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천 제1교회 장승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강을 하게 되는데 이 6번째 강의를 통해서는 5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당파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부활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만 부활이라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종말론적 방향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내용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바울은 그 속에서 4가지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의 전파하는 내용 그리고 행동, 삶이 모두 헛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삶이 이 부활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그동안 수고했던 그 수고 그리고 흘렸던 땀 받았던 고난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이 없다면 그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헛된 삶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는 부활이 없다면 자신의 한 모든 행동들을 헛된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을이 됐을 때 그 농사 짓고 난 뒤에 열매가 없으면 결국 그의 살았던 모든 삶이 헛된 것과 똑같은 거지요.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그의 삶은 모두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자신의 삶이 헛되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정언하는 그것도 거짓 정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5절 말씀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거짓 정인으로 발견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반드시 본 것을 말해야 되지 보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위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가 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 된다고 봤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내용이 없다면 그 믿는 것이 뭔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것을 믿는지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놓고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버지를 믿냐? 그걸 물어보면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 보면 그 문제 속에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처하기만 하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내 아버지는 나를 이 어려움 속에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 내용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믿고 있는 내용도 없는 것이 돼버리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이 돼버린다라고 했던 것이죠. 마지막 하나가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40대에 감한 매를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받고요. 죽음에 처한 위기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인데 만일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면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삶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살았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자기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너희 믿는 너희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고린도전서에 부활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교회의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한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왜 당파가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방향성을 놓쳤다고 본 겁니다. 교회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부활을 향해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방향성을 상실해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현실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당파가 일어났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번째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으로 뭘 봤느냐면 부활로 봤던 겁니다. 부활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않고 당파로 나타난다고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표준세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은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얻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점에 이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것도 없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방향을 가지게 되면 현실에 오는 자기의 어떤 그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를 추종해 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때 자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기 시작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은 교회는 방향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 봤던 겁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어떤 것을 가지길 원했냐면 반드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에 반드시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근원은 교회를 세운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라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갈 때 어떤 것을 하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몰트만은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몰트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방향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방향은 바로 종말을 향한, 부활을 향한 방향입니다. 교회가 부활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교회가 현실의 모든 것 위에 서버리는,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나의 것을 바라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난다고 봤던 것이죠. 교회가 부활을 향해서 가게 되면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한다라고 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부활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파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지. 역사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 적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고. 근데 그 모든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 있지만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룬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 나갈 때 그 십자가의 도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 방향을 향해 쭉 걸어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몰트만이 이야기했던 내용.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람들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결국 당파로 이어지게 되고 분쟁과 시기로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방향을 상실해서 나타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해결 방법의 5번째로서 교회는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실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살아가는 거 보면 진짜 방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기독인들 중에도 자신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지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서로 자리 때문에 또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상대를 향해 아프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향해 걷는다면 오늘도 문제가 일어나도 어떻게 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쓰임 받을 텐데,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것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인이라 할지라도 이 방향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에요.